23절부터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지금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계시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계시. 믿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가말리엘이 문화생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최고의 교수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예수를 알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의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이 내가 뭐 계시 받았다 그런 사람들 많은데 나타내 보이심.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공부를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이 말을 쓸 수 있는 그 대상은 인간이 이 우주 안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레벌레이션이라고 해서 커튼을 걷어쳐가지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 들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목회자들 가운데 말 더듬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못하고 떠듬떠듬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표현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들을 때도 힘들거든요. 그런 분이 설교했다고 해서 믿음을 못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한테 이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지금 안 것은, 믿음을 가진 것은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이 바울한테 자신을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지금 유대교는 지금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믿는 이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은 글자는 같지만 달라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WCC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같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 미신 다 구원이 가능하다. 불교 믿어도 구원 가능하고 이슬람도 미신도 하나님한테 가는 건 같은데 길이 다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지금 종교는 하나다 해가지고 통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한테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저 유대교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를 지금 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찬양하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 민족 중에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노. 하나님이 이 바울을 택해서요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기 위해서 바울 속에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한테, 바울 안에다가, 바울 마음 안에다가, 이 가슴에다가 가장 깊은 이 바울의 구조 안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만 바울이 예수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걸 명생이라고 했거든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예수를 계시하지 아니하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분이든지 영어까지 외국어까지 달달 하는 사람이든지 다 예수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가 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안 된 것은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고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게 내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행하는 것. 이걸 자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해서 사회사고하고 남을 돕고 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하는 것 이렇게 싹 다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23절)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성도에게 전달된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 예수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기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율법 아래 매인다고 그랬죠. 율법 아래 매인.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 매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욕처럼 의롭게 살아도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기선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믿음이 온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돼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은 그 사람이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속에 빠진 사람들 구원해내고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기념탑도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예요. 그걸 의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 성경은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된 믿음이 우리한테 오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예수를 지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더드신 것을 보고 옷 입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의 믿음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협력한 것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손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주님이 하시는 것 내가 대행하는 것뿐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행위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니들이 했다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왼편 염소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물론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것이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그것이 행해진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어떤 사람을 설교를 해서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지 그 사람이 한 게 맞지만 이 의인은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염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안 하고 자기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은 네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했다고 하는 이 염소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맞다. 내 믿음, 예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했구나. 너는 이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불에 들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0절부터 41절부터 읽습니다. 41절부터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얻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 목마르신 것이
나만에 드신 것이나 거두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거기에 바치는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하고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오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 이게 하박국 2장 4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 세계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내 의로 내 뜻으로 진행되는 것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믿음이 이 바울한테 왔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자기 안에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구약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이 학파에서 최고의 이 수석 졸업자요, 수석 입학자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지금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오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씨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진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25절까지 읽습니다.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이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바울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3장입니다. 마태복음.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 3절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천국이 지금 오는데요. 이 천국을 받으려면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천국이 예수님, 예수로 지금 오는데 이 예수가 오는 길, 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 이 첩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름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갈 때 돌아서도 갈 수 있지만 가장 빠른 그 최고의 빠르고 아주 평탄한 길, 그 사람들이 이 지름길을 잘 택하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예수가 오시는 이 첩경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갈라디아서 그 표현을 하면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오는 길, 이 지름길, 이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이 진주는 이 천국을 갖고 오시는 예수가 이 가시는 길은 이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십자가거든요. 이 죽음입니다. 자기의 죽음. 자기를 죽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바울에게 예수가 나타내서 그 바울이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사람에서 배운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각각의 심령을 찾아와야 되는데 정말로 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길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땅도 이 맹지는 값이 떨어집니다. 그걸로 거기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사잖아요. 아무리 싸게 놔도 사람들도 그거 안 삽니다. 길이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면 오실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서. 아무리 오라해도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맹지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자동차가 들어가고 거기 버스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찾아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사람한테 못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이요.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나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계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립니다. 가리고 하나님 편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같은 말을 해도 길가처럼 이거는 뭐 귀도 스치지 않고 그냥 마귀가 뺏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돌짝밭이라 해가 정오에 뜨니까 싹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인데 이게 심겨져서 싹이 나오는데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이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러죠. 가시떨기는 재리의 유혹. 돈이 많아도 유혹을 받고 돈이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이 결실지 못하여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게는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야 될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숨긴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가장 낮은 사람처럼 자기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은 100%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천사들도 그렇지만 인간이 더하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살과 피를 찢어서 예수님처럼 받아먹으라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만들어놨는데 예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성공해봐야 뭐 하겠냐. 한 필의 배에 묶여져서 한 평의 땅에 묻혀져서 이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30인치 40인치 TV를 보고 산다고 우리가 굉장히 문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산간 멱지에 저 정말 남태평양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죄 별로 안 짓습니다. 인간적으로. 싸우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옛날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어린아이부터 다 들고 다닙니다. 그거 들어서 뭐가 좋습니까? 죄만 짓죠. 요즘 어린애들 정신없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없어보세요. 그 가능하게 있는. 지금 마귀 작전에 이게 지금 우리가 물려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심령, 그 옥토가 아니면 거기다 씨를 안 뿌립니다. 어떤 농부가 그 종자를 갖다 놨다 모래밭에다가 이 사막에다 그 심을 심게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기름진 밭에다가 그 보릿고개에 넘겨가면서 그 안 먹고 했던 그 마늘이라든지 감자라든지 그런 데다 심지 생 모래밭에 물 한 번 빈물 한 번으로 다 씻겨낼 것을 거기다 그걸 왜 뿌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씨 중에 씨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옥토 같은 심령한테 말씀이 들어요. 지금 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면 말씀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머리는 알아요. 이건 지식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죽이면 살인하면 죽을 줄 알고도 그거 해버립니다. 입으로는 존경하지만 니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끝없이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그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와서 예수님이 나한테 살아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사람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로 사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심령에 당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가 오시는 첩경을 평탄케 해드리기 위하여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